오늘 시간에는 천국 복음 전파자들이 각오해야 할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일 때는 잘 몰랐죠. 어버이가 돼서 살아보니까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에게도 87세 되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나 깊고 그렇게 못난 자식을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용기 있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 태어나서 깡촌에 태어났는데 너는 백두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얼마든지 살아나올 수 있다. 맨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딱 심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7남매 중에서 셋째 아들이자 다섯째인데 가장 먼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와가지고 경기도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어제도 전화하셨어요. 잘 있느냐. 매주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세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하는 일은 전화해가지고 격려하는 일이에요. 늘.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든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모가 아닌가. 그 자리가 없으면 그렇게 허전하고 돌아가시면 알죠 이제. 허전하고 이렇게 압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용돈 다 보내셨어요? 용돈 다 보내셨죠 지금. 빨리 계좌 이체하세요. 계좌 이체하셔서 못 가시면 오늘 오후라도 가시고 아니면은 용돈 보내셔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곧 코로나 상황이 다 정리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이 공경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우리를 다 지도를 못 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으시니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분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100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다 상처가 아물어지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그 상처가 없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상처가 있으면 아랫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로서 자식을 잘 지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법론 녹듯이 다 그 상처가 사라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위치를 잘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부모로서도 또 자식으로서도 100점은 못해도 99점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매년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리즈 설교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이 결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세 번째 시간이라 주제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부름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결국에 이 부르심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낸 부르심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낸 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찾아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데 이런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명자들만 사느냐? 그것은 극소수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명자의 말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함으로 결국에 하늘의 일들을 감당하는 협력자로서 성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참여하는 형제들이 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같이 협력함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누릴 분깃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부름 가운데 있는가를 잘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채 특별히 이 땅에 보낸 자들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그 부름받은 자들, 소명을 가진 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그 일에 협력함으로 하늘의 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기 마지막 기도에 말씀을 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은 제자 12제자들입니다. 내가 그들에 관하여 청하옵나니, 내가 청하옵는 것은 세상에 관하여 청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아버지죠, 당신이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제자들로 삼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 너 좋아, 너 내 제자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장차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천국 복음을 계승할 자들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내서 아무개야,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야고보와 요한아, 너는 내가 그물을 깁는 어부로 삼겠다. 그리고 주님이 불러내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또 기도합니다. 내가 청하옵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만을 위하여 청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이 서로 하나, 서로 안에 하나가 되었듯이 이 땅에 복음 전파자로 사는 자들과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 자신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저도 이제야 깨달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크게 교리는 칼빈주의 교리가 있고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있어요. 칼빈주의 교리는 뭐냐? 40세부터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아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그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구원받기로 예정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둘 다도 맞기도 하고 둘 다도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정확히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예정된 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던 일을
우리들로 하게 하기 위하여 예정된 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부르심을 알고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충성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도 잘못되어서 삐뚤어져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구원이 따놓은 당상으로 예정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정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엘리 제사장을 보냈지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는 가는 주자도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지정해서 보낸 사일지라도 결국에 구원에서 미끄러진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은 결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힘쓰고 최소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을 부르는 부름이 있고, 그리고 그 부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 부르심에 협력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상에 같이 동참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항상 형통함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네, 그 말이 항상 통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복음, 정말 주님이 증언하셨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 살 때에 반드시 취해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주의사항을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주의사항을 잘 듣고 결국에 그의 인생을 잘 보낸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주의할 것은 그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핍박과 고난에 직면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일까지도 직면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 하늘에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까요? 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 이단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천국 복음을 전하면 가족들의 그 반대로 그만 좀 믿어라, 이런 식의 말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죽음에 던져지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만 그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 보게 하신 다음에 먼저 샘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역을 기승하기 위하여 먼저 앞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내어 그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주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다. 다음에 주의사항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을 향한 복이 이런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치시고 다른 장면 넘어가는 것이 1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10장 5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지금 나온의 후반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후반부 중에서 중반부 정도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장 5절부터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15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야 된다. 집에 들어가서는 한 집에 들어가서는 평안하게 빌고 너희들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잘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래서 많은 거 준비 안 해도 된다. 일하는 자는 그 싹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염려 없이 가라. 이렇게 한 것이 15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16절부터는 물론 안 받은 적 있을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16절부터는 42절까지 말씀은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 그걸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핍박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각오하라. 핍박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는 가족 간의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핍박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왜냐? 하찮은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지 아니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말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들이나 딸도 때로는 이렇게 갈라설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냥 우리 번역을 잘못해 놨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게 되면 35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한 하나님 우리 불화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불화한다는 말이 원문에는 둘로 가른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세계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딱 들으면 두 개로 딱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로 가르기 위해서 왔다. 그 칼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말이지 불화를 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화목을 하러 왔다는 말도 있는데 또 불화를 하러 왔다는 말이 주님이 한입 갖고 두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 그게 아니고 둘로 가르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보다 가족을 그러니까 불신 가족을 더 사랑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면 안 된다 그래요. 그 말을 하시는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 전파자들로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의 전파자들로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의 전파자들로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핍박을 만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만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 전파자들로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함으로 천국 복음 전파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 전파자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 전파자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핍박을 받아 신문 받을 때에 그때도 성령이 와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핍박하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찰나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구원으로 안내하셔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이 찾아온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예비된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파자 주의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천국 복음 전파자들은 핍박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핍박을 예상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세 가지였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결국에 핍박을 받아서 죽어요. 예수님 먼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그때 당황하니까 주님께서는 미리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결국에 가져야 될 각오가 있다. 이것을 단단히 가져야 된다. 보내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핍박을 당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핍박하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자기 동족들이 핍박하는데 유대인들로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들어간다를 전하면 핍박할 것이다. 동족들. 두 번째는 이방인 집권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우지가 핍박할 거다라는 그들이 너희들을 신문하고 치료하고 핍박할 거다. 세 번째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기의 가족의 반대가 엄청 심할 것이고 죽는 데까지 자우지가 끌고 갈 거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할 수 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일도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을 때부터 미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핍박자들일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의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핍박을 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 동족들의 핍박입니다. 이 동족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죄인 취급해서 재판정에 끌어가고 채찍질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 채찍질을 다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것,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이미 그것을 아직 갈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신문을 받고 끌려가서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으라. 바울도 끌려갔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가족들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가족들이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형제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그다음부터 막는 범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제가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슬람에도 그래요. 자기 여동생이 예수 믿고 세례받잖아요. 이슬람 바로 죽여버려요. 명예살인을 합니다. 죽여버려요. 지금도 북한은 자기 자식이 예수 믿으면 부모가 신고를 해요. 그래서 요독 수용소로 끌려가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20년을 탄광처럼 이렇게 굴에 들어가서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미움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동족들에게도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고 또한 이방인 집권자들도 핍박을 하고 가족들도 반대를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면 마귀가 싫어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태서부터 마귀가 주는 뱀이 들어가서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혈기 분노가 있고요. 애들도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동생이 뭘 먹고 있으면 엎질러 버려요. 자기만 먹는다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모태로부터 이미 악한 영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 쫄개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들을 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꺼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되면 가족들이 서로 원수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수가 아니었어요. 원수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가 자기를 빼앗는 거 보니까 그 악한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핍박을 했거든요. 뭐라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를 해서 결국에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죽기 위해서 그 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제가 설명 간단하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떤 제자, 직역입니다. 어떤 제자라도 선생 이상으로 있지는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종이라도 자기의 주인 이상으로는 있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자기의 선생대로 된다면 그 제자는 족한 것이고 종이 자기의 주인처럼 된다면 족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뒤에 나와요. 만일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일컬었다면 그들이 얼마만큼 더 많이 그의 집사람들을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요?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라 사탄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제자도 선생 이상으로 있지 못하고 어떤 종이라도 자기 주인의 이상으로 있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갖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분량만큼은 안 된다. 나만큼은 아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 길을 가야 될 자로 나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지만 너희들은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라. 이 말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요. 얘기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천국 가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상해 봐. 너 이단 아니야? 뭐 이상해 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야. 너는 그냥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핍박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용케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네요. 할렐루야. 예. 앞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기를 주는 말을 그 다음에 말했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지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숨겨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 일을 통해서 핍박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쉽게 설명합니다. 26절부터 제가 직역을 또 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는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장차 드러나게 되지 않을 바라면 덮여져 있는 채로 있지 않을 것이고, 장차 알려지지 않을 바라면 그 어떤 것도 숨은 것으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돼. 왜? 이것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뽑았고, 이것들 때문에 제자들을 그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이것이 감춰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은 감춰서 제자들만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장차 복음을 전할 때는 광명한 비단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너희들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초기 교회 시대에 기독교 공인이 되기 전까지 약 300년 어간에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로마 황제에게도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그냥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그렇게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 공인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이 들어왔습니다. 종교개혁이 들어왔자 이신 증인,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바꿔버렸습니다. 회개를 빠뜨렸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뭘 전하라고 했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하라고 했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면서 전파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고, 천국에서 왕노를 하게 해주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했고, 그 일이 잘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천국이 실제함을 너희들은 가르쳐야 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전파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 전에 이것은 감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내가 왔고 내가 죽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나 전할 때는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익은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이 천국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95%는 천국 복음을 못 들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믿어갖고 안 된다는데, 그냥 다 누구든지 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된 게 아니요, 좁은 길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는 천국 복음이 공개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시즌이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건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거니까, 너희들은 그 일을 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은 너희의 몸을 죽일 뿐이지, 너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생각, 그 그것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이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 그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자들은 뒤에서 저주하는 마귀겠지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이 생각까지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핍박자들은 너희의 마음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리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그러니까 절대 그 마음까지 못 뺏는 거니까 네 중심을 잘 지키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시인해야 되고 부인하지 마라.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복음 전파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희에 닥치는 핍박과 어려움이, 너는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은데 네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목사고 바람났냐, 주여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 정도 아니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정도 아니면 감사해야 돼. 근데 그런 집에서 한번 태어나 보세요. 저는 예수 믿는 거 이 하나 때문에 저는 우리 집에서요 촉망받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머니고 형들이고 다 나를 좋아하고 우리 셋째 아들 셋째 동생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껴주고. 예수 믿는다는 거 딱 알기 시작부터 돌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원수요. 너는 우리 집에서 호적을 너는 내 새끼가 아니고 내 동생이 아니요. 이제부터. 처절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뭐라고 하냐면은 참새가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아싸네에 팔려진대요. 그런데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네에 팔려지는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린다. 한 아싸리온 잘 못 들어.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봤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 아싸리온입니다. 아싸리온이 할렐루야. 네. 네. 아싸리온인데 이 아싸리 16분의 1 이 값으로 치킨다고 한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5만 원으로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친다고 한다면 이 참새 2마리는 3,125원 갑니다. 계산 내가 해봤어요. 전자계산기로. 한 마리 값은 1,562.5원이에요. 1,562원. 네, 한 마리 값은. 그게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이 참새들보다 더 특별하다. 딱 그랬다고요. 심지어 너희의 모든 머리카락들까지도 다 이미 세어진 채 있다. 여러분 하루에 이 머리카락이 몇 개가 스스로 빠진 줄 아세요? 세어보진 않으셨죠. 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하루에 50개씩 빠진대요. 그냥 아무런 안 해도 50개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체 내에서 제일 그래도 버릴 수 있는 건 머리카락이잖아요. 아니 손가락을 버려야 되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아이고 귀때기를 버려야 되겠다. 이걸 버릴 수 없잖아요. 머리카락은 버리면 다시 나는 거니까. 네. 다시 났다 자랐다 뭐 그거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값어치 없는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하나님이 맞추시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있게 만드시는데 너희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으냐? 핍박을 통해서 너희를 연단하고 너희를 바로 세기 위한 허락하심이 없다면 너희는 핍박마저도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가 비록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아무리 서원을 해도 내가 너에게 그런 처음부터 사명자로 숨겨 이 땅에 보내지 않은 한 죽는 것도 너에게 마음대로 지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올 것이 왔군. 시작. 올 것이 왔군.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을 내 눈에 넣었느니라. 내 눈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서 있으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반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에서나 다 네의 할 일이고 네가 갈 길이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니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오늘 태어나서 내가 왜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났고 왜 불신 남편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군대 가서 왜 이렇게 그냥 고통을 당했나 모든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날 때 마지막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해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인도하셔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지금 여기 살아남는 거 죄송합니다. 살아남는다. 네. 생존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더라도 견뎌내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편하게 예수 믿어도 많던데 천국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다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데 그런 교회를 가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가셔서 죽고 나서는 슬피 울며 이빨을 갈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해서. 아, 내가 왜 생명길을 버리고 그 길을 갔는가? 그것은 이제 죽고 나면 알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아서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것을 듣게 했으니 우리는 이것을 딱 붙잡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연구해보세요. 성경을. 영성이는 아무리 좋은 데를 가서 찾아보세요. 있는가. 제 말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죽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지만 결국에 완전한 성취는 죽음 후에 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도 줍니다. 몇 가지 팁을 주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핍박을 받아도. 첫째는 뭐냐? 첫째는요.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을 봐도 깨닫는 것이 틀려버리고요. 미래를 예측해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그 순결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 이것은 재물이고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것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 어떤 것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사명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중에 그 가족들로부터 또는 자식들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간 사람을 선택해 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왜? 딱 갈라지니까 천국 백성하고 지옥 백성이 딱 갈라지는 거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가족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것을 전토를, 그 다음에 집을 100배나 받는다. 여러 배를 받는다. 다른 데 그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 복음에 헌신한 사람의 어떤 사람은 반드시 물질의 복을 줍니다. 반드시 경험할 자 있을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헤어지는 그 고통,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도록 많은 믿는 자들을 붙여줄 거예요. 가족을. 절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듣는 평신도들 중에서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자, 반드시 복 받을 자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한 자들의 삶에 매 순간 개입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방류한 게 아니고 그냥 뭐죠, 그것을? 방치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항상 그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고, 그러나 진짜 복은 하늘에서 받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받을 복이 뭐냐? 그동안 제가 누차례 얘기했는데요.
지옥의 둘째 사막에는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왕노하는 자로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우리에게 천국집과 면류관과 그리고 보좌 자리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 뒤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제자 12제자여 사명자들이죠. 하나님 예정해서 보낸 자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고 있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라. 나를 영접하고 있는 자는 나 보내셨던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너를 대접하는 자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자가 선지자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서 그 천국의 협력자가 되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그 자들을 섬겨서 그들을 협력하는 자들은 선지자가 받을 천국 복음 전파 사명자가 받을 복에 참여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헌신하게 된다고 하면 이 성도들을 돕는 또 다른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돕게 되는데, 그때 또 다른 붙여진 사람들에게도 또한 이 사람이 받을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대로 태어난 것이지 내가 빚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빚음을 받았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상이 있는데, 내가 원래 빚어진 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빚어진 그릇,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과 협력해서 그들을 돕고 가는 자들에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왜 제가 이 길을 갔는지 몰랐어요. 주님께서도 최근에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고요. 하나님이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냈구나. 이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 우리 모두 손잡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한 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일에 저희들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다만 도구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